예배, 온전한 회개로. 레위기 4장 27부터 31절, 5장 14부터 16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제사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죄를 깨닫는 즉시 드려야 했습니다. 다음 날 다음 제사까지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죄진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와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며 사죄해야 함을 뜻합니다. 인간은 부지 중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죄인 줄도 모르고 지날 때가 있습니다. 몰랐다고 지은 죄가 없어지거나 죄의 심각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므로 죄를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지은 죄가 떠오르면 즉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예배자로서의 준비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죄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구하십시오.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삶 또한 예배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속 깊은 아픔과 눈물까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은 내가 예배드리는 동안 나로 인해 고통받는 형제자매의 아픔 그대로를 알고 느끼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예배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나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거듭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 구체적인 삶의 변화까지 동반합니다. 나는 온전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나로 인해 눈물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2월 25일입니다. 예배, 온전한 회개로, 이 회개와 예배를 연결시켜서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예배에 대하여 할 말이 참 많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 365일 하나님의 숨결 묵상하는 이 부분에서도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부분입니다. 혹시 이 앞부분에 기억이 잘 안 나는 분이 있다면 2월 17일부터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죠. 문제는 예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어떻게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은 회개와 예배를 연결시켜 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회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맥스 루케이도의 책 짐을 버리고 길을 묻다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예화가 하나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들어봤음직한 것이죠. 흰 백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보이죠? 네, 흰 백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백지를 다시 가지고 거기에다가 점 하나를 찍고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이 보이죠? 점이 보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 하얀 백지, 그 넓은 백지에 점 하나를 딱 찍으면 하얀색 백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점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죄의 문제가 우리들에게 딱 걸려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가 자꾸 부각이 되는 거죠. 이 죄의 문제는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부터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구약에 있는 제사,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과 연관돼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죠. 제사 중에 속건제와 속죄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성물에 대해 범죄한 것과 그리고 사람에게 범죄한 것, 이 죄를 다루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속건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누군가를 향해 죄를 지었다면 피해를 입힌 물건에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된다. 좀 흥미로운 부분이죠.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니 이것을 갚어. 이래도 될 일인데 네가 이만큼 잘못했으면 이거 이외에 5분의 1을 더해서 갚어. 그러니까 잘못을 배상하고 잘못을 갚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우리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인지를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희의 죄의 문제를 쉽게 다루지 말아라. 너희들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이만큼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다. 또 우리의 죄를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이건 예배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나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의 문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 묵상집에 보면 두 번째, 인간은 부지 중에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사실 우리의 죄의 문제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알고 짓는 죄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들이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의 문제인데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죄의 문제가 생각나요. 그거 어떻게 하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예배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를 이루고 있는데 이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기도 한 구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참 큰 중요한 또 은혜요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지 못하고 지은 죄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온 존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들이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구별하신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니까 예배와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고 예배는 우리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또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를 예배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는데 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형제 자매의 아픔이 생각나거든. 가서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우리들이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예배가 예배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온전하지 못한 자로 예배 가운데 나아간다면 그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설교할 때 종종 그런 물음을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옛날 중세시대 교회 또 캐톨릭 그 교회에 가면 들어가는 입구에 성수라는 게 성수. 물을 거룩하게 그 물을 떠는 그 성수통에 사람들이 들어갈 때 물을 이렇게 바르고 들어가죠. 그 거룩한 물로 나를 깨끗게 하고 성전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성수통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수통에 파리가 빠지면 파리가 깨끗해질까요? 성수가 더러워질까요? 저는 이렇게 답을 내렸습니다. 성수가 능력이 있으면 더러운 파리가 깨끗해지겠죠. 그러나 만일 성수에 능력이 없으면 더러운 파리 하나 때문에 성수가 다 오염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들이 서 있으면 우리가 서 있는 곳을 거룩하게 만들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가지 못하면 이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오염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한 회개자로 우리들이 서지 못하면 우리는 능력 있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행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제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뚝 띄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게 뭘까요?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의 삶을 거룩하게 속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삶이 변화를 가져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삭개오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삭개오로 인하여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1907년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죠.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때 1907년 평양에 사경회가 열렸을 때 그 사경회 중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일어나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은 성령의 능력, 평양의 대부흥 운동이 죄를 회개하면서부터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인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전반적인 부흥의 역사, 온전한 예배의 회복은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일, 우리의 죄를 바라보고 내어놓는 일로 예배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의 회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부지중에 지은 죄로 누군가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죄도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하여 온전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